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정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고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 86편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응답 받으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불편한 진실은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보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일들이 사실 더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좌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내 경험상 아니라는 거죠. 시편 86편의 기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쓰여진 시로 보입니다. 당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3절에도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예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다윗의 간절한 간구 또 시작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처지에 놓일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의 믿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시편 86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다윗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어떤 기도 생활의 문제점에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6편의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통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내 친구 혹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우리 교회, 이것들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권해드리는 이유 가운데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다윗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이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간구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의 어떤 구조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계명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요, 지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던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라는 이 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신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신실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나 좋으나 다윗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이 앞뒤 구절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읽으면 그냥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앞뒤 구절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5절만 딱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고백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 앞뒤 구절에 놓여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 이런 마음 입술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신실함은요, 그가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본 모습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신실함입니다. 8절을 보면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에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드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신실함이었고, 여러분 그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린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큰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보통 잘못한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이제 화난 척, 토라진 척을 하면서 딱 돌아앉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안 바라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운다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그럼 나도 엄마랑 연 끊고 살랍니다 하고 집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더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해요. 제가 저희 아들이 한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꾸중을 했어요. 한참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야단 치는 게 듣기 싫었던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야단을 치는데 야단 치는 저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그냥 야단 치다가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보셔야 하냐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화난 부모에게 울면서 매달리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잡고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듯이,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주님 그래도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도 나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좀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친밀함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이 기도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이 친밀함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친밀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어떤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치 않고, 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나라는 그런 깨우침이 있더라도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은혜가 주님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